실수와 수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지었던 죄를 또 짓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점차 상승하는 것이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왜 이렇게 이집트에서 한번 큰 곤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노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보면 연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교훈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참 믿음이 장성했다고 하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쉽게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다시 수습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가서 그랄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랄 땅에 왜 내려갔는지 자세히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 자체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영적인 또 신앙의 어떤 공백 상태가 생기고 또 신앙의 방황이 생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남쪽 지방인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갔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절에 보니 앞서 12장에서 애굽으로 이동하여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2절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사라가 이때 나이가 90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또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어야만 했겠냐,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90세가 된 사라가 뭐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이제 결혼 동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혈연 관계를 맺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이제 5개국과 같이 싸워서 이겼던 전력이라든지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때를 아마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은 이제 한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를 두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이제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 관계로 뭔가 혈연 관계를 맺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 누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크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때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이 아내 사라를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끈질기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가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분명히 과거에 뭐 그 실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꺼내주시고 다시는 그곳에는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되면은 그 과거에 했던 실수로 다시 쉽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순간 그때만 좀 반짝일 뿐이지 또 조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이, 다시 옛 자아가 살아나서 옛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신라의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이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탔던 말이 술집으로 딱 가는 기생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그 말에 목을 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은 그쪽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올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되면 자기의 본능이 더 살아난다는 거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 좀 달라지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또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에 그저 아내를 누이로 속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12장의 상황과는 또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곧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을 출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란 아비멜렉은 4절에 말하죠. 주님,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나도 누인지 몰라고 나도 속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너도 속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긴급하게 개입을 한 것이다. 그러니 7절에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을 뭐로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항상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떤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참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말이 전부가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거짓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 누이라고 소개한 이 사라가 사실은 자기 아내가 된다는 얘기는 싹 빼놓고 자기가 유리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결백하다.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 아비멜렉의 양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제해서 죄의 완성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사고를 치자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훈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왜 진실하지 못하냐?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기하면서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을까 봐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붙들고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살 길만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는데 모든 것의 수습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기도하고 내가 신앙 잘 지켜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사고 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누가 수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우리한테는 큰일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큰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손대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실수가 큰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게 내 계획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돼서 크게 망할 수 있는 것을 작게 망하게 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놀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함정을 파서 마치 자기를 속인 것처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죄한 자신이 큰 죄에 빠지도록 나는 너에게 환대를 했고 좋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왜 나를 속였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뭐냐면 네가 합당하지 않더라.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좀 두려움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간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기가 찹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은요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족속이니 나한테 해를 끼칠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도 다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들 잘못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직도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잘못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도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이 얘기 듣고 놀라갖고 지금 어이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약속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여기 이방 땅에서 무슨 역사를 해.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사람들 탓으로 돌립니다. 아니, 돌아보면은 자기가 혼자 지레 겁을 먹었잖아요.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겁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킨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할 뻔했고, 어떻게 보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입니다. 12절 말씀에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솔직히 보면 뭐라는 거예요? 아내인 살아도 솔직히 보면 사실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3절에 그는 정말 내 이복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됐죠. 자기의 죄악을 기억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곳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세상에서도,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불신앙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누구보다 정직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다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그 거짓말이 사실은 다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면 사실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14절에 아비멜렉은 사라의 결백을 증명하는 의미로 소와 양과 종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내주죠.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보기 좋은 대로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16절에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끝까지 아내라고, 네 남편한테 뭐 이렇게 얘기 안 해. 네 오라비한테 주라. 자기가 결코 아내로 생각해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패물을 주며 수치를 가리게 합니다. 내가 너를 잠깐 데리고만 왔지 너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와중에 18절을 보니까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 집의 모든 태를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신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실제 이제 경고했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남성들에게는 어떤 성기능 장애, 또 여성들에게는 불임과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약간의 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내세워 아비멜렉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후회라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재물도 얻고 은폐물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추앙받게 됐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계속 실수 연발입니다.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수습해 주십니다.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까지 추앙받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 내잘나갖고 이렇게 됐다. 내가 역시 뭔가 감이 있어. 내가 하는 선택으로 다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게 교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아보면 실수한 것, 실수 연발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자격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실패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또 사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라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의 죄악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재료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너무 반복해서 죄를 잘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죠. 그러면서도 이거 죄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그게 사실은 다 죄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는데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심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실수한 나를 책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그 실수를 완벽하게 수습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